아멘. 회사에는 훌륭한 사장과 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못지않는 훌륭한 사원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비범한 믿음을 가진 사도들과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못지않게 비범한 믿음을 가진 교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죠.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내 숨기고 살다가 살았던 겁이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쳐 그림자도 비추지 않을 때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요셉의 이런 행동은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나온 순수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죽을까 봐 겁을 먹고 도망친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했던 걸 보면 처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 약하고 작아서 유대인들에게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기고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쯤에는 그 믿음이 크고 강해져서 핍박을 받든 해를 받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리라. 이런 담대한 행동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잘 알려진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엘리야 때만 하더라도 엘리야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경건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야는 이 바알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는 경건한 사람이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디 유명한 교회, 큰 교회에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시골의 작은 교회 아니면 허름한 골목길 아니면 찌그러진 조그만 초가집 아니면 소규모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 그런 곳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는 그런 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대단해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께 목숨을 바쳐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슬며시 뒷고무지 빼는 그런 이기적인 비겁쟁이가 되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아리마대의 요셉처럼 처음에는 연약하고 소심해서 주변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처음에는 약하고 작은 믿음이어서 십자가 지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크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람들한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잘 알려진 숨어있는 보석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40대 어떤 여자 집사님은 교회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얌전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경건하고 아주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에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전해주면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그런 분이셨고 의외로 영적으로도 깊이가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또 죄를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시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기도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교리와 실천이 균형 잡힌 집사님도 보기 드물 텐데 의외로 교회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행일치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여집사님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역장과 주일학교 교사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충성된 종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숨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건강이 나쁘거나 가정이 힘들거나 아니면 바쁘고 고단한 직장생활 때문에 앞에 나서서 눈에 띄게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의 신뢰를 받아서 돈깨를 관리하며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과 3년간 돈가숙, 서가식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크고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팔고 교회를 배신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 모교회에서 새벽기도 잘 나오시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인들에서 돈을 많이 빌려 갖고는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돈도 잃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졌어요. 많은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가 술렁거렸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오랫동안 중직을 맡고 많은 봉사를 해도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으로는 사단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린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하고 신실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실상은 속빈 강정같이 우린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속빈 강정처럼 유명무실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에 피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도해서 예수님이 시신을 수습할 때 곁에서 함께 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첫 해 니고데모가 사람들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진리를 모른다고 꾸중을 들은 후에 처음으로 복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지만 당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복음 설교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자 그때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우회적으로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예수님을 은근히 변호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왜 예수님의 그 말과 행실에 대해서 자초지종 조사도 안 한 채 그렇게 경솔하게 정죄하느냐고 예수님을 두둔하는 말을 했습니다. 뭘 알 수 있죠? 니고데모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난 후 2년 동안 꾸준히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인 줄 알았었는데 복음을 들은 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던 단계로 보여집니다. 이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당했습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진리도 모른다고 꾸중을 들었고 그때 처음 복음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그때는 니고데모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지 2년 후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소극적으로나마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지 3년이 지난 후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략과 침향을 갖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 든 것을 보면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나빠졌지만 니고데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3년 전과 비교하면 니고데모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과 사랑함에 있어서 3년 동안 큰 진보가 있었던 겁니다. 3년이란 짧은 기간에 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설교를 믿음으로 들으십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이 지금은 죽은 자이거나 영적인 아이에 불과할지라도 나중에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그의 의심한 바를 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절하게 다하고 자비롭게 용서해주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처럼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자란 케이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 공의원이 있고 부자였습니다. 그도 니고데모처럼 당시 유대사회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내내 숨겨오다가 지금은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해서 자비로 예수님을 위해 새 무덤을 마련하고 장사할 정도로 확신에 찬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두려움에 떨던 겁 많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확신에 찬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3년 사이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도 이런 큰 믿음의 변화가 있었고 니고데모에게도 3년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사람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고 복음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서 3년 사이에 니고데모가 앞으로 닥칠 핍박을 각오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로 크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보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3년 사이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3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 1년차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제 나이 25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철저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1년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철저한 주일 성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복음이 명료하게 선포되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 무조건 전부 순종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새신자 성경 공부가 끝난 후부터 제 기억 끝난 후부터 그 새신자 성경 공부를 담당했던 제 동기 친구가 자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한 장씩 읽어라 이렇게 저한테 권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매일같이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2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10개월부터 성경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많게는 5시간씩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노트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동시에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이상씩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2년차 때에도 역시 신앙생활의 중심은 항상 철저한 주일 성수였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던 예배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주중에 했던 성경 공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꾸준한 성경 묵상과 기도를 했어요. 제 개인 신앙생활의 항상 중추는 묵상과 기도였습니다. 물론 또 책도 읽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년차 때부터 이렇게 저절로 배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년차 때도 신앙생활 중심은 항상 철저한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차 때에 들어서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주님이 곁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한시도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초점이 맞추도록 그렇게 제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전도하려고 물론 애도 썼지만 애를 써서 된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이 제 주변에 와서 저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사이에 믿음이 우죽순처럼 자랐어요. 대나무가 비 오는 날에는 많게는 하루 60cm 정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은혜의 단비가 계속해서 내려졌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죽순처럼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았습니다. 늘 갑갑한 심령으로 은혜를 찾아 헤맸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당시 다니던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들도 많이 기웃거렸습니다. CCC에서도 오라고 하고 내비게이터소라도 하고 UBF, IVF 온갖 것들을 다 만나보고 또 후배도 만나보고 오라 그러고 가보고 유명하다는 교회들도 동료들과 함께 많이 가봤습니다. 기도회도 많이 참석했어요. 그때 여기저기 기도원도 많이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늘 은혜에 갈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방언도 하고 싶어서 또 방언 은사도 달라고 또 쓸데없이 새벽에 막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열정은 불타오르는데 사실 복음을 제대로 듣질 못했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땅 헤딩하듯이 제가 스스로 믿음의 길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어요.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도 가보고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가보고 또 찬양 집회도 엄청은 아니지만 찬양 집회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경배와 찬양 그런 집회도 가봤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므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3년 사이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죽순처럼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믿음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얼마든지 3년 사이에 우죽순처럼 자랄 수 있습니다. 아니면 10년 사이에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3년 사이에 우죽순처럼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랄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3년 사이에 대나무가 비온 후에 자라듯이 그렇게 쑥쑥 믿음이 자랐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믿음의 성장은 기간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기간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장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면 우리 믿음도 폭발적으로 자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24시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하루 종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상태, 그때가 제일 성령 충만한 상태고 그리고 가장 복된 상태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잘것없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이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큰 믿음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에게 그런 믿음 갖고 뭐에 써먹겠냐 이렇게 할지라도 여기에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수많은 참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커다란 겨자나무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30년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품으십시오. 이런 거룩한 열망을 품으십시오. 이런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품지 마세요.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고자 하는 더러운 욕심을 품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까? 그런 현세적인 욕심을 품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그런 고민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단번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도무지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자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은혜 충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가망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를 모두 같은 속도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이끄시지만 작은 믿음에 머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 이끄시지만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도 얼마든지 대기만성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름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경솔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시작할지라도 나중에는 그의 믿음이 괄목상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면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적만을 근거로 너무 섣불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수 있고, 지금은 먼저 된 자지만 얼마든지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나중된 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를 일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믿음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 먼저 된 자라고 속으로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나중된 자라고 해서 속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니까 지체들을 나이볼로 보지 마십시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산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얻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증거가 니고데모의 케이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주님께 무지하다고 책망을 받으며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2년이 지나서 믿음이 장족의 발전을 하여 주님을 은근히 변화하기까지 했고 3년 후에는 모든 제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쳐서 그림자도 비치지 않을 때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핍박을 각오하고 주님을 장사하겠다고 모략과 침향을 100건씩이나 갖고 와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과 니고데모의 믿음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12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초라하고 무지해서 자주 책망을 듣는 니고데모 같은 믿음일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으로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을지라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순종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내 상황을 둘러봐도 안 믿어질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믿으면 놀랍게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내 행실이 또 중요하고 지금 내 모습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과거 내 행실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잘하고 잘하지 못하고는 전적으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믿음이 죽은 자와 같은 믿음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너무 초라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어짐으로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이것이 본문에서는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맞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중까지 좋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이 초라하다고 해서 나중까지 초라한 법은 없어요. 지금 믿음은 초라하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크고 강한 니고데모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작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